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이 미디안 군사들도 이미 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도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있었고, 밤에는 불침범을 서면서 혹시나 한밤중에 쳐들어올지 모를 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지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또 들고 구호를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거의 반미친 사람들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발광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는 자기 편이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같은 군사들끼리 서로 닥치는 대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면 절대로 찔러 죽일 일이 없지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화하거나 육신이 약해지면요 헛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헛것을 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나팔을 불고 단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켰을 때 미디안 군사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헛것이 보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들을 치기 위한 미디안 군사들이 볼 때 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군사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무기가 같고 자신들의 심장을 도려파는 칼과 같았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자기들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적인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군사들에게 이렇게 정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폭동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장 무슨 일이 닥칠 것 같긴 한데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 질서나 명령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 겁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정상적인 분별력을 사람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의 도자기에 빠진 것은, 도가니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또는 나팔 소리가 유달리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엄청 커서 그랬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엄청난 넓은 분판에 300명이 나팔 분다고 해서 그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차게 들렸겠습니까? 십수만 명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그 소리에 나팔 소리가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300명이 외치는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목소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의 외침과 함께 손을 들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연병이나 재앙으로 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빼앗으시고 불안을 극대화시키셨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시던 상식적인 분별력을 한순간 거두어 가신 것 뿐입니다. 늘 주시던 은혜를 한순간 거두었을 때 그 결과 그곳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지옥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난폭해질 수 없었고 그렇게 서로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의 특징은요, 요즘과 다르게 요즘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나가거나 또는 로봇이나 또는 드론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군사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수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을 먹여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가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뭐를 해요? 가마솥 단지를 걸고 거기다가 밥을 해서 군사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본 것은, 즉 이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이 본 그들의 남편들의 모습, 군사들의 모습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아마 무차별로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 현장을 그들이 도망치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소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소리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만큼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체험한 것은 구약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여리고성 심판의 재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소리가 컸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심판의 소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서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지진을 일으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이 부르짖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의 평안과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 십수만 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무기 하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안을 거두어 가셨을 뿐인데 그것이 곧장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평안이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점점 미디안처럼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평안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계속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곧바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방,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한순간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는데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기본적인 신뢰, 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지 않고 매일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왜 아저씨는 그 먼 길을 가는데 이 더운 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까? 저 버스를 타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손을 아니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버스를 탔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조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버스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버스를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자동차라는 것을 타볼 적이 없답니다. 바로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차를 끌고 이곳에 오셨죠? 여러분이 그 차를 끌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고장나지 않고 나를 교회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끽끽 소리가 나고 안 나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져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차를 끌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물건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참 이 땅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근데 아저씨, 자전거는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빠지거나 차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전거는 어떻게 믿고 타고 다니시죠?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인간들이나 그 밖의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밥도 한 숟가락도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밥 해준 사람이 이곳에 도자를 타진 않았을까?
김진아 원사님 식당에 갔는데 혹시 스테이크에다가 독을 뿌린 건 아닐까? 이런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면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남이 해주는 밥 절대로 못 먹을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혹시 여기에 독약 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험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 보기 전에는 절대로 건널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동참해도 자기가 먼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뢰가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미디안을 공격한 방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용사 말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300용사는 어땠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면서 그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면,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냐고 도망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끼치고 불안한 마음을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라면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신뢰,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이를테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의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가 물꼬를 터뜨리자 기꺼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이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별동대로, 특공대로 내보내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십수만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망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방백들을 잡았습니다. 또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셈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장군들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이름을 가진 바위, 그들의 이름을 가진 포도주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고 수렙은 수렙의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폭동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불안과 오해와 미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요즘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끊어지거나 또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 죽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잡아 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드온에게 잡아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디안의 십수만 명이 아비규환에 빠져 그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용사들은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호를 외치고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거두어 가시자 미디안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자멸했고 그들의 진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의 집이나 직장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겁냅니까? 사람의 반응이 무서워서 진리를 은폐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들의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이 던진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소리를 축복하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내 속에 쏟아나는 불안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으며 북리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두려운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면
죽어가는 소리라도 입 밖에 낼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정말로 진리가 외쳐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미디안에 십수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용사로서 2022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